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4절, 1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흥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는 것이죠. 반대로 헌금을 적게 하고 전도를 적게 하고 기도를 적게 하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이 작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물론 많이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목적이 단지 천국에 가서 큰 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상을 받고 더 큰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다면 이런 것들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개혁신학 안에도 상급론이 있고 무상급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을 차이가 있게 받는다. 이런 이론이 있고 아니다.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고 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상급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은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똑같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상이, 그냥 게으르고 그냥 어찌어찌 끌려가는 대로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상이 주어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급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반면에 무상급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이 두 이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개혁신학 안에 존재합니다. 어떤 이론을 택하든지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의 노력 같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이죠.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것은 성도의 책임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속해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문법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그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단수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서 그 말씀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씀들,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시들을 보여주셨고 그 계시들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 우리 성경은 명령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임봉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가정법으로 번역이 가능하고 명령법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임봉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소원적인 의미예요. 반면에 명령법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임봉하지 말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명령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이나 명령법 중에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강조하고 본문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은 명령법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처럼 명령법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임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왕이 명령을 내릴 때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그 글을 읽는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열어볼 수 없도록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서를 내릴 때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그 글을 읽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그 두루마리를 봉인할 때 밀랍이나 왁스를 녹여서 두루마리를 묶는 끈 위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왁스나 밀랍이 굳기 전에 왕이 자신의 반지, 자신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거기에 도장을 찍지요. 그러면 밀랍이나 왁스가 굳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외에는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봉인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완전하게 해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구나 읽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나 열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단체에서 강조하는 대로 자신들의 단체에만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자신들의 단체에 와서 배워야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해서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집단에 가야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주장들은 전부 다 성경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를 보면 왜냐하면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루마리의 말씀을 사도 요한만 알고 덮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도 열어서 깨닫게 해주고 교회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누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때 연도가 AD 95년에서 100년 사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25년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1930년이 흘렀습니다. 1000년이 넘었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나태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재림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무슨 말씀인지 우리의 성경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하다, 불의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죄를 지어라. 그런 말이에요. 또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더럽다, 오염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러운 사람들, 오염된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 뒤에 보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동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게 되라. 혹은 더럽게 되라. 이렇게 수동태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부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 그러니까 한 부류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의로운 자들과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의로운 자들과 거룩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존재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까지 이 두 부류는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범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내리시는 형벌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때까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여자의 후손을 단수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복수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에 그대로 사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12절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놓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 미래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먼 미래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속히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과 확실성을 약속해주고 있는 보증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쓰인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밥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미스토스는 임금, 삭, 보상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고 이 단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그 상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상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은혜로 받지만 천국의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천국의 무상급론자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인간의 공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이론이 맞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상급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본다면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을까요? 복수로 쓰였을까요? 상급에 여러 가지 상급이 있고 상급에는 단계들이 있고 차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상급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상이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면 여기에 쓰인 상은 복수로 쓰여졌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쓰인 것을 보아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 다른 말로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상급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급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제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미 구원받고 끝났으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상이 없다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급론자들이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답변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자체가 은혜이고 큰 상인데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가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성령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깨우치시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죄악 가운데 살고 제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들에게는 지옥의 영벌, 영원한 죽음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미 다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상,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상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은 13절, 14절, 15절에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알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의도가 있죠.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예수님은 3번이나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영원하신 분이고 자존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자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복된 자들은 자기의 그 두루마기들을 빠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잘 보면 복된 자들은 자기의 그 두루마기들을 빠는 자들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익숙하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팔복을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패턴과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루마기라고 하는 단어, 우리 성경은 두루마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단어가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스톨레. 이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긴 옷을 말하는 거예요. 바닥에 질질 끌리는 긴 옷을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 옷을 빤다는 거죠. 여기 빤다는 단어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번만 세탁해가지고 입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빨고 씻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땡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들을 감동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땡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단계에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기서는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빠는 자들, 즉 구속받은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습니다. 따라서 복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복을 선언했고 복을 가르쳤는데 기독교가 말한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부자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복도, 세상에서 얻는 복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12절에 성도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상은 단수로 쓰인 것이고 그 상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상이 바로 14절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4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개들, 동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는 상징적인 의미로
불순한 사람들,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점술가들은 마술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음행하는 자들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기들,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파는 남자 창기들,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살인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14절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이고 상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고 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고 상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원죄 하에서 출생한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할 때 자꾸 교회 안에서 나의 공로를 높이고 나의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이러면서 자신의 의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 생명, 출생, 건강, 재물, 명예, 지위, 자녀, 가정,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반적인 은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게 하심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